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야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연되어 있었던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상들을 파괴해 버렸어요. 바알의 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해코지하고 죽일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부터 기드온을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여룹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 바알은 바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바알을 파괴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안에 이제 바알에 대한 두려움, 아세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바알을 부숴도 되고 아세라를 찍어도 되는구나 하는 이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알과 같은 것들, 아세라 같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세라 같은 것들, 바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적군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으로 다 축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바알을 찍고 아세라를 찍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이상하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사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운동을 벌였는데 왜 오히려 축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오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운동을 하자 꼭 때를 맞춘 것처럼 원수들이 때를 맞춘 것처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오게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좀 알아야 이제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맞아떨어진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다면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군들이 떼를 지어서 싸우자고 몰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사탄이 설 곳이 없잖아요.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 발붙일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 종종 있고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 약한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을 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남이 은혜를 받았어도 좀 아멘해 주면 좋잖아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문이 열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의 은혜도 임해 찬송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면 가족이 조금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혹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저앉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 내가 은혜가 되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고 기쁨이 있고 영적인 은혜가 일어나고 그럴 때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사탄이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면 장애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발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방심만 하면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 아말렉에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하게 되면 또다시 10년이나 20년 이상 그들에게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기도를 놓고 찬양을 놓고 신앙생활을 놓고 이렇게 헌신을 놓게 되다 보면 더 침체되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일수록 물러서지 말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도 이제 이제 그냥 적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기드온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기드온에게 뭐를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드온에게 나팔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기드온을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거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불게 하신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을 때나 또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하면서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여오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전쟁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여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일종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나팔 소리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원자폭탄 같은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먼저는 아비에셀 족속들이 모여서 기드온을 쫓았는데 이제 이 아비에셀 족속은 기드온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우상을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비에셀 족속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드온이 성령 충만해서 나팔을 불 때 기드온과 함께 하려고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모여오게 되었다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사람들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갈릴리 부근의 사람들도 기드온에게 협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나팔을 불자 이들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랑을 찍고 파괴했다고 해서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거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옮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내 발로 걸어가고 내 발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성령 충만의 나팔을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3만 명이 넘었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 이 당시 이스라엘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침체되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불씨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 침체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분명히 믿어야 돼요. 침체되어 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 은혜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불씨에 불을 붙여야 해요. 기드온이 성령 충만해서 나팔을 분 것처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씨에 불이 붙어서 3만 명이나 그 불씨가 있던 거기에 불이 붙어 모여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침체된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은혜의 나팔을 불고 기쁨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은혜 나팔을 불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기도의 나팔을 불고 찬송의 나팔을 불고 기도원이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팔을 불자 그 불씨에 다시 불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원처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기도할 건 많이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이 보잘것없는 사람,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소심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기도원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의 나팔과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나팔과 찬송의 나팔과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나팔, 찬송의 나팔을 불면 성령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질병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눌러앉아 있고 그렇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깨우신 기도의 파수꾼이다. 아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팔 소리가 되어서 영적인 잠들어 있는 분들이 깨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원처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병든 사람도 치료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식구들도 믿음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기도원 시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나팔을 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이제 우리 또 1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또 이제 말씀 영상으로 듣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나팔을 부는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또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은혜의 한 날, 감사의 한 날, 충만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이 바알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회파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불을 다시 붙였을 때 사탄이 그것을 알고 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많은 사람들을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이런 장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장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나팔, 말씀의 나팔, 성령의 나팔을 불 때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하며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모두 힘을 모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더 침체되고 정체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 그럴지라도 우리만큼은 깨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팔을 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역사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병든 자도 치료되게 하시고 심체되었던 분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기운에 빠졌던 심령도 다시금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은 학업에서, 또 우리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들, 기뻐할 일들 많이 생겨나게 도와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살아가는 양일의 권속들 되게 하셔서 있는 자리가 복되고 있는 자리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순간순간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잘 끝이 나게 하시고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양평에서 있습니다. 청년들 모여오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은혜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젊은 날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 복이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며 오는 길 가는 길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안전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나팔을 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